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네요. 은혜가 충만하고 눈물 흘린 분도 있는데 지금도 눈물 흘리시네. 우리도 수호가 저렇게 은혜 받고 있으니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놓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멘이죠. 오순날의 마가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리자 역사가 나타났어요. 각사의 머리 위에 불의처럼 가려지는 것이 보이게 되었고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막 그냥 방언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사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적을 체험하리라. 아멘이죠. 자,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의 DNA와 QR코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NA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DNA. 그리고 QR코드는 빠른 응답의 암호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콘이죠. DNA와 QR코드. 그런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의 DNA는 무엇이고 QR코드는 어떤 것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을 받아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크리스찬의 DNA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예수님 안에 크리스찬의 DNA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게 DNA입니다. 아시겠죠? 어째 잘 못 알아들으시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네 가지. 지혜가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을 미련하게 봅니다. 아이고, 저주의 틀이고 형틀이고 저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멸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이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DNA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 세계를 보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로움이다. 세상의 것을 의로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로워지리라. 이 신득이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의로움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간영하고 불의와 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성전이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물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DNA다. 그리고 구원함이 되셨다.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네 가지라고 말씀했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게 DNA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과 안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밖은 죄입니다. 예수님 안은 의입니다. 예수님 밖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안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밖은 비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인생 성공의 길, 행복의 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또 예수님 밖은 세상이고 예수님만은 교회 에클레시아.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야. 에클레시아. 세상에 구별돼서 권하는 자들, 불러낸 자들이 여러분이죠. 전혀 다릅니다. 똑같아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 DNA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밖은 불결합니다. 수하고 더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밖은 저주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미 저주가 임했어요. 다시 엉겅퀴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은 영벌 지옥입니다. 예수 안은 영생 천국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요식하고 떵떵거리며 엔조이하면서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음부에 빠졌어요. 그러나 부자의 박사들 음식거리를 먹고 살았던 그저 나사로는 진리에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동경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죽어서 천사를 통해서 낙원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더라. 아멘이죠? 그러니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거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갔으면 끝입니다. 지옥은 들어가는 것만 있지만 나오는 곳이 없어요. 천국은 빛의 세계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밖과 안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하여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인생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근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둥치, 원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이미 그 가지는 나중에 결국은 말라지게 되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죠. 이건 영적으로 보면 어느 때를 말하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진액은 말씀의 진액이고 수액은 성령의 수액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받아버리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DNA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과 성령의 수액을 내가 받았을 때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같이 연합됐을 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우리는 DNA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 DNA가 내게 들어왔구나. 아멘이죠? 또한 크리스찬의 DNA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속에 흠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기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너희도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당시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렸을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 뜻이구나. 할렐루야. 먹는다는 표현이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찢겨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믿는다, 받아들인다. 똑같은 말이죠. 이것이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피와 살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받았듯이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내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게 DNA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부모님의 DNA를 받고 태어나듯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DNA가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소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맺어진 DNA를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DNA를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일제시대에 최곤능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최봉석인데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최곤능이라고 바꿨어요, 이름을. 근데 이분은 얼마나 전도를 잘했던지 예수천당, 별명이 예수천당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얼마나 외쳤던지 평생 이 사람은 전도에서 80여 개 교회를 세웠고요. 수천만 명을 인도했습니다. 전도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길인데 예수천당 하자 말이 놀래가지고 목사가 얼마나 큰지, 성령이 목사가 큰지 낙상을 했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순사가. 잡아가지고
경찰서에서 취조하는데 곤봉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 찬다. 예수 찬다 하니까 그 순사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 당신은 보통 사람 비명을 지를 텐데 왜 예수 천당이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하고 천당이 꽉 찼어.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니까 특히 시작하던 건드리지 말라. 내 몸의 세포는 예수의 세포다. 보세요. 바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께 점철된 DNA를 확실히 확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종입니다. 깊이 들어갔어요. 바울의 신학은 굉장합니다. 바울의 신학이 인크레스인데요.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모르시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주는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요 확실한 DNA를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깊은 신앙의 성원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철이든 자식들이 부모님의 소중함과 DNA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느끼듯이 신앙이 깊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소중함과 예수님의 DNA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몸의 세포가 예수님의 DNA를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DNA가 내 몸의 일부가 된다. 이 시각 나는 성만찬을 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보는 것이다. 왜? 예수님의 DNA는 내 몸의 화학작용을 통해 내 세포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뜻이 내 몸의 육화되어감을 느낀다. 영혼은 물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나는 내 몸의 일부로 물질화된 예수님의 몸을 통해 내 영혼의 변화가 있음을 감지한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충만.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찬 몸. 이 DNA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을 떠도 예수요, 눈을 감아도 예수요, 집에 있어도 예수요, 길을 가다 예수요. 첫사랑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근데 주님만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나와 세상은 간 것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네. 할렐루야. 나 주님 만났을 때 미쳤거든요. 집사람 들어오지 마,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할렐루야. 울면서 다녔습니다. 미친놈 상관없어요. 진짜 미쳤으니까. 바울이 그러더라고. 내가 미쳤어도 제대로 미쳤다. 할렐루야. DNA를 느끼는 사람. 이거는 굉장한 경지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또한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떡,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먹으라는 뜻은, 내 살을 먹으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믿는다 이 뜻이고, 내 살을 먹으라는 뜻 가운데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먹을 때 헐떡거렸습니다. 너무나 말씀이 정말 식욕을 왕성시키고 먹고 싶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내 말이 불같지 않냐냐, 내 말이 반석을 치는 방맥이지 않냐냐. 그리고 에레미야를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야훼께서 내 위에 야의 말씀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그 자신감 없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야훼가 오 목사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아멘이죠. 그 정도로 말씀을 내가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서 피 묻은 말씀이 나가야 돼요. 이게 주요종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은 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손꿀보다 달다, 성이 꿀보다 달다. 엄청난 말씀을 먹는데 집착한 엄청난 그런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3대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씨 뿌린 비유에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선포는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치유 받아라,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선포예요. 오중 복음이 선포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함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아브라함의 복음,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복음.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은 특히 프리칭입니다. 선포예요. 그래서 순복음 목사들은 선포가 강합니다. 설명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 목사님 전생기 때 보세요. 목사님을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영화를 보듯이 빨려 들어가서 끝내버립니다. 아멘이죠. 이게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 목사들은, 제대로 된 목사들은 티칭도 프리칭 같이 해버립니다. 선포, 믿어지게끔 끌고 가는데 그 믿음의 선포가 믿어지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죠. 믿음이 없으면 선포 못합니다.
건성으로 하는 것과 달라요. 이 프리칭, 우리는 프리칭이 강하다. 그래서 프리칭 하는 것은 먹어야 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처음에 내가 보지만 성경을 풀어주고 간주를 통해서 성경이 나를 살아있는 상태, 이 정도 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은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낯선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인과 간접과 찔러 쪼갠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에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난다. 바가봉처럼 시루를 하나 건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서 말씀이 비쳐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깨끗이 없애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이 드러난다. 저는 그 말씀을 새벽마다 4년 동안 계속 먼저 시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안 좋은 것을 다 뽑아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살려고 말씀 먹었으니까 귀신이 공격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쫓아줘야 되고,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용서의 말씀을 찾아서 답변해 줘야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말씀이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는 이렇게 그냥 공부를 할 정도가 아닙니다. 살려고 말씀 받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천재 때부터. 그래서 달라요.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혼령과 골수를 쩔 쪼갠다. 골수는요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골수 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쪼개버리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먹는다. 그래서 먹을 때,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남을 쳐다본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파워가 나가요. 근데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은 힘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는 뜻은 내가 말한 생명의 떡, 이 말씀을 먹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한다. 이거를 집착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전혀 다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렇게 딱 일체가 돼버리잖아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의 비결도 바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되리라. 그 증거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영적 영양분을 섭취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먹은 사람은 말씀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귀도 말씀 있는 사람 압니다. 틈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컵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컵 같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연 내용이 무엇이냐 얘기죠. 예수로 충만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DNA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피를 마시나? 식인정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 피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라. 아멘이죠.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성찬을 떼고 피를 마실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을 치료받는다든가 귀신이 떠나간다든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생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리바이벌, 이전의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아멘이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예전에 꿈을 꾸는데 2000년 전에 사건을 본 겁니다. 야, 말이 힝거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고 채찍이 때리고 그냥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작시를 했고 김성현 사모님이 작곡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이 떠오르는 그때 사건이 지금 사건으로 받아지는 거,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떼더라도 역사가 나타나요.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언약의 관계다. 이게 가장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예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낭독하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피 언약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준다고 그랬죠. 내 피를 너에게 부을 것이고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아멘이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성민,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뗄 때도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를 마십니다. 언약의 피를 분명히 마시고 기념하고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미를 가지고 마시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피입니다. 성경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함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야, 피로 사서, 값주고 사서 드렸다. 근데 이 피가 얼마겠습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우주보다도 이 피값은 더 우회란 얘기예요. 한 영혼을 건지는데 예수의 피로만 되니까. 피로 내가 너를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DNA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DNA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제3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3을 받았다고 기록됐습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제 용서를 받았다. 또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죄에서, 마귀에게서, 세상에서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해방의 자유와 만족을 얻게 된다. 또한 예수의 피는 의롭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들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 하나님께서. 이 칭이란 말은 법적 칭호인데 하나님 법정에서 인정해버립니다. 아멘이죠. 검사, 마귀가 검사같이 이 사람은 죄인이고 잘못됐습니다, 이런저런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하면서 그 사람이 죄는 내가 담당했습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야. 하나님 법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피는 화목하게 하는 피다. 오늘 이 기도자가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했는데 어떤 자라도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돼. 예수의 피 때문에. 한편으로는 형제야. 피를 나눴다고 하는 피로. 그러니 하나가 돼야지. 그래서 좀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있더라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러다 보면 싹 하나가 돼버려. 예수의 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어저께 잘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오늘 회개했어요, 예수의 피로. 근데 정죄하면 내가 잘못이요. 이미 용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화목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사람을 섬기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도 깨끗해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6장의 10장 2절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가운데 가슴에 호신경, 의흥미를 붙이라고 했죠. 이거 뭐냐? 양심을 말해요. 영적으로. 양심이 꺼리끼면 귀신을 못 쫓아요, 마귀를. 양심이 이 담대하는 것은 양심의 꺼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쫓아낼 수 있다. 아멘이죠. 그러니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귀신 쫓아낼 때 기도원에서 목사들 기도 많이 하고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닦아내고, 귀신이 어쩔 때는 막 그 사람 잘못한 거 이걸로 하거든요. 그 못해야 돼.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쫓아내야 된다. 할렐루야. 또 예수의 피는 정결하게 피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어제 잘못했더라도 아까 잘못했더라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 아멘. 또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성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또한 예수의 피는 승리의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원수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제가 기도원에 사역할 때 김재윤이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올라왔는데, 이 기도원은 신방을 어떻게 하냐, 새벽에 이 성전을 돌아봐요. 누가 안 죽었나. 그때 엄청 죽었습니다. 누가 병들지 않았나, 누가 힘들지 않나.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 아빠랑 같이 왔는데 눈동자가 흰창만 보이고 뒤집어지고 이게 빠졌어요. 이게 야, 다 죽은 애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서 상담실에 오라고 그랬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 피만 하면, 그전에는 침을 택택택택 벗고 달라던 애가 예수 피만 들면 쏙 돌아와요. 눈동자가 돌아와요. 그리고 손이 제대로 돼.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서 쫓아줬는데, 그런 정도면 많이 붙어야 돼요. 서너 명의 죄종이 붙어서 했는데, 치료받고 내려가면 또 올라오는 거야. 4번 정도 하다가 5번째 그 김은채 집사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주님 나라 영광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장안평의 중고차 시장 한 코너의 사장인데 뭔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든지 하여튼 좀 건달기가 있는데, 하여튼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얘가 치료받았어요. 나중에 재성전 갔더니 아이가 군대까지 갔다 와가지고 정상이 됐습니다.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받을 때 예수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씻으시고 닦으시고 바르시고 부으시고 채우시고 덮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의 피의 DNA도 있지만 크리스천의 DNA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DNA를 받아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빛의 열매,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을 받은 자입니다. 빛의 자녀가 돼. 예전에 어둠이었고 그래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열매입니다. 구링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구링 열매를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이 12인의 제자, 70인의 제자, 120문도를 택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걸 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3,000명을 인도했고 구링 열매를 엄청 맺었고, 사도 바울도 제 3차 성교연까지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복음을 전했고 그 역사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스펄전, D.L. 무디, 조영기 목사님, 엄청난 역사죠. 이게 구링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열매를 맺어줘야 돼요. DNA가 분명히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복음전도에 일로 매진할 겁니다. 제가 원래 이 달란트가요, 복음전도입니다. 예전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저희 은사 되시는 분이 오전도사님은 목회도 하지만 전도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전도하면 전도하면 큰 좋은 일이 있고 목회 플러스 전도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신방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신방하면요 기적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이 골짜기에 들어가지고 내가 신방에 녹이 슬었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돼 있는데, 안정되게 돼 있지만 신방과 전도가 안 돼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래 잘하는 것이 지금 썩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지. 신방 전도에 나가야 된다. 밖으로 나가야 돼. 안에서만 밖으로 나가서 신방 전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 그래서 달란트 있는 분들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데 거주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힘든 분이죠. 그런 분들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쪽 거주 가까운 분들이 분명히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손흥민이가 아무리 이 수술 잘 쏴도 어시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이 있어도 세례 요한이 깔아줬고 예수님이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맞으면 엄청나요. 그래서 바깥에서 뛸 사람이 있고 안에서 일할 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안에서 세밀하게 하신 분이 있고 바깥에서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분은 조금 최근홍 목사도 그렇듯이 예수 전다 울뚝불뚝하고 상당히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2026년도에는 바깥으로 엄청 뛸 겁니다. 뛰어서 몸이 건강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80까지는 할 수도 있고 남는데 열심히 뛰어서 복음 전할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내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고, 절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맺게 돼 있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빨리 된 분도 있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세상의 성품, 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나타나요. 온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죠. DNA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는 그렇잖아요. QR코드입니다. 그래서 QR코드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는 자로다. 내가 이것을 알게 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고 내가 이 교회 네 신앙 고백 위에 네 교회에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온불 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기 천국 열쇠가 뭡니까? 예수 이름이 마스터키예요. 하나님 열리는 마스터키입니다. 기도 응답의 마스터키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에 줬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에게 다 줬습니다. 이걸 마스터키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린다.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키를 받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에 3,000명을 인도했고 안정기를 일으켰어요. 은가금은 내게 있고서 내게서 내게 주는 낯설음을 걸어라. 안정기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고린도 중에 성령이 임했고 또 루따 있는 곳에 가서 중풍병자를 8년 되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고 이런 역사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쫓아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 데려가면 점을 쳐서 돈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제주는 곰이 부르고 사람이 돈을 받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쫓아주면 가는데 만에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이걸 느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아주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그 마술쟁이들이 스게 아들들이 흉내를 내가지고 부러워 보이니까 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귀신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도 알고 너를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래 예수의 이름을 갖다 피상적으로 한다든가 시험하듯이 장난치는 것은 앵무새같이 하는 것은 있어서 주문하듯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예수를 분명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을 내가 알고 확실하게 전했을 때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권세가 있다. 아멘이죠. 또 새 방언을 말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방언이 자꾸 바뀝니다. 5번, 6번 바뀌는데 새 방언하면 너무 좋습니다. 방언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방언할 때 방통, 애원, 발성의 연사가 나타나고 방언할 때 하나님께 깊은 교통을 하게 되고 방언할 때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방언했을 때 아이고 예수님의 DNA가 내게 들어와 있구나 확증을 갖게 되고 방언할 때 시원합니다. 왜? 진공청소기 방언할 때 이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말의 생각은 거기까지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잠재식 속에 있는 죄는 성령이 끌어내서 하기 때문에 방언기도 했을 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죄까지 전부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되고 또 방언할 때 확신을 갖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QR코드를 찍고 있다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이름으로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또 뱀을 집으리라. 그래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을 꿨는데 그때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무당 같은 이름을 팔아가지고 종을 거기다 팔아서 또 예수를 믿고 친구 따라서 그냥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꿈을 꿔도 흰옷 흰두건 쓴 흰 신발 신은 5 천사들하고 여기 까만 옷을 5 싸우는 거 칼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세상에 야 웬 할머니 노파가 지팡이 잡고 있는데 나한테 딱 쳐다보면 눈이 무서워요. 살모사 같은데 뱀으로 변해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주의했거든. 깨서도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영적 싸움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청년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뱀한테 쫓겨다니고 겁을 내는데 나중에는 뱀을 다 집어버려. 독이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래서 이 뱀을 집으며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마귀 역사를 물리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손에 나으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이 QR코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인 뉴턴도 나이가 들자 심한 치매에 걸려 자기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많은 과학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군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뉴턴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압니다. 그는 자기 이름마저 잊어버렸지만 예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코 잊어 안 되는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가 천국의 문 앞에 서니 한 천사가 그의 암호를 대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남자가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암호를 묻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성지자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이 나에게 최고 영예를 주었습니다.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물러가자 할머니 한 분이 그에게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두 눈에는 반짝이고 얼굴은 빛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 나의 대답은 오직 피라고. 할렐루야, 그 피가 나를 씻겨준다네. 즉시 진주문이 열리고 그의 귀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합창단이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천국에 들어서는 이 출입증은 코드를 찍을 때 QR코드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DNA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든지 여러분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다이다. 내가 보았다. 사탄의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게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로 예수님의 DNA와 QR코드를 배웠습니다. 어쩌든지 이 땅의 삶에서 활용하셔서 영광을 돌리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